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빛이 일곱 날의 빛같이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강하게 조명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이 어두운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해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긴 들어도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의 빛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나서 오신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한 자였더라면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였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서 아는 것이고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 그래서 눈을 떠서 보긴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이고, 듣긴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영안이 어두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울 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운 자에게서 마귀가 진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안에 있었던 이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내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계시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비밀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이 말씀의 그 비밀이 계시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무슨 말이죠? 너희는 가라지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지들이다.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님과의 교통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로부터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아비의 욕심, 누굴 말합니까? 가인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제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가인의 제사가 뭐죠? 바로 풍요제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요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어서 그 농사의 그 추수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풍요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땅의 소산을 바알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풍요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러나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뭘 사랑합니까?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랑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이 세상에 집착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유욕에 그런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종교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소욕을 따르고 풍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오. 축복, 축복, 축복. 자다가도 축복받는 사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은 눈이 감겨요.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이 좋은 것이지. 협착한 길을 가라 하면은 자꾸 눈이 감기는 거야. 따분하고 졸립고 지금 이게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 판에 자꾸 뭐 좁은 문 얘기하고 협착한 길을 가라 그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의 길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이고 큰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인의 제사, 이것은 바로 풍요제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뭘 따릅니까? 물질의 소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물질, 축복. 그래서 물질의 풍성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100일 기도, 100일 아침 금식 기도. 그래서 100일 동안 자녀를 위해서 입시 좋은 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기도해요. 100일 동안.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요, 아주 용한 교회가 돼가지고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야, 저 교회에 가서 100일 기도하니까 우리 학교, 우리 자녀가 인류대 갔더라. 인류대 갔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소문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입시 때가 되면 더더욱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승진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런 어떤 전제 조건 아래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게 뭡니까? 바로 풍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땅에 있는 것의 소욕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물질의 그런 축복을 구하는 것이죠.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가인과 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헤롯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더불어서 돈을 받고 결탁을 한 거예요.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일들을 허용한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의 여러분 제도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거나 또는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나 이런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번거롭지 않느냐. 그래서 장사꾼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와서 이것이 너무나 번거롭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짐승을 갖다 내가 팔 테니까 그걸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그 짐승을 사서 바로 거기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일석이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 안에서 눈 감아주는 거예요. 종교자들이 눈 감아, 그래 바로 그래, 얼마, 그러면서 몇 분의 몇은 우리에게 바쳐. 이렇게 결탁해서 돈을 먹으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물질을 착취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행하는도다. 이런 마귀의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누굴 살인했습니까?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했어요. 가인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두 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지만은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계시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빛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 아담의 죄를 알았어요. 아버지 아담의 죄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화목제로 드리는 그 의를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그 제사인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아벨의 그 의로운 제사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이 이 아벨을 시기해서 가인을 들에 있을 때 죽이게 됩니다. 자, 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아벨의 피가 이 땅을 적셨죠. 그래서 첫 아담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벨의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첫 아담의 죄가 사해졌어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죠. 그 다른 씨가 가인이 아니에요. 그 다른 씨가 누굽니까? 셋이죠. 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셨고 그 셋의 갭으로부터 누가 옵니까?